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제목 정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교의 그 내용을 한 단어 혹은 이 한 문장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사실은 본문도 정해져 있었고 뭐 내용도 다 이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목을 정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될까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러다가 제가 그냥 제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맞은편에 책장에 책 두 권이 보이는 거예요. 나란히 꽂혀 있는 책 두 권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이 이긴다,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제목 좋죠? 네. 저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랑이 이긴다, 저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 안에 정말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묻어 있지만 저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지옥은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을 하실 것이다, 이것이 조금 더 잘못 나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책이 출간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 책을 지으신 분을 찬성하는 쪽에서 이분의 그런 책을 지은 의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저 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사상을 담고 있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굉장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마크 갤리라는 목사님이 저 책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란히 저 책하고 제 책장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긴다, 여기 책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강조를 해야 되고, 또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상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구원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사랑이 이긴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긴다, 이게 두 책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저 두 분은 저런 신학적인 논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김으로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김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 이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한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행진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미리 좀 정탐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해요.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곳 지형은 어떤지, 그곳에서 나는 농작물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10명.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왔지만 우리 거기 못 간다. 거기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6주 동안 이 광야를 걷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그동안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승리의 기록이었어요. 형통의 기록.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홍해가 가로놓이면 홍해를 갈라주셨고,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으면 물을 내주셨고, 이렇게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기록은 실패의 기록입니다. 여기서는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통하고 성공한 기록도 있지만 실패의 기록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기록을 거울 삼아 우리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김으로 이끄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들이 갔다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환경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몇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우리 교회 이제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셨나 봐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재호야, 너 눈썹 문신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나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영상을 보니까 눈썹이 반밖에 없대요. 이건 우리 집안 내력이라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보면 반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다 제 눈썹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반보다는 조금 더 있는데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찍히다 보니까 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차라리 눈썹 문신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좀 무섭고, 그 다음에 했다가 이게 짝짝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고 이러면 곤란해지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서 이틀 있다 또 전화 왔어요. 하라고, 또 하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 뭐 눈썹 문신하는 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많이 하고, 또 요즘에 제 주위에도 눈썹 문신한 사람들 많이 계셔요. 목사님들 중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화된 거니까 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절대 안 한다. 근데 얼마 뒤에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교회에서 뭐 일을 좀 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테이블로 이렇게 나눠서 앉았는데 저는 이쪽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쪽에서 무슨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목사님 문신 좀 해야 되겠다고 그쪽 테이블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누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딱 꺼내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도 맞아, 문신 시켜야 돼. 또 맞은편에 있던 권사님도 맞아, 문신 시켜야 돼. 그래서 그날 제가 만약에 하겠다고만 하면 거의 끌고 갈 그런 기세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혼자 얘기할 때는 제 마음이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제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볼펜으로 그려봤어요. 근데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승리가 있고 이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분별력이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미 이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 영들이 신앙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신앙에 있어서의 철저한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교회에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기쁜 소식 선교회는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고 자기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니까 무슨 친척처럼 생각을 한 건지 우편물을 보냈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단이 이렇게 우편물을 보냈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편물을 받으면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전도를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바른 신앙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유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지키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기뻐하는 교회 나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시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감리교 정통 교단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것이 과연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인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마.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이 분별력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든 가정에서 기도하시든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내 일상에서 또 내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마땅히 믿을 바를 분별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시대의 풍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성공지상주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성공만 하면 되는 것이다. 또 외모지상주의, 사치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몸을 꾸미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성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다면,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훨씬 나았다. 이렇게 계속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더 나아간 게 뭐냐면 모세를 때리려고 한 거,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정점으로 삼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전히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수동적으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그들이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저기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내 손에 끌려다니지만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기적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믿음으로 도전해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끌려다니는 신앙에 그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그냥 습관에 끌려서 오거나 아니면 남편에 끌려서 혹은 아내에게 끌려서 오거나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꺼림칙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에 끌려서 예배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예배 안 나가면 목사에게 미안하니까 그 목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끌려서 오거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일주일을 살아갈 어떤 힘을 나에게 주실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배뿐 아니라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그런 다음에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넘어서서 반역을 시도하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본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문장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시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 문장을 과거형으로 쓰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재형으로 쓰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고, 미래형으로 쓰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런 시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딱 두 단어만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이게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그런 다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문법에서는 그게 잘 허용이 안 되고 문법에 안 맞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 문법이 허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시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만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인데 왜 못 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가데스 바네아를 끝으로 해서 7주간 광야를 걷다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눈 그 시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8년을 더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38년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원망과 불평의 길이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이 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앞으로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광야길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길이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길이 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분별력을 통해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며 우리가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